찬양 가사처럼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덮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특별히 우리 스티븐 장로님 일주일 동안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시차 때문에 힘드실 텐데도 또 성경에 나오셨어요. 지금 졸리시죠?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너무나 반가운 또 우리 남혜숙 집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의사가 진단해서 병이 난 게 아니고 기도해서 난 거예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지금 나셔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갈등은 메시지다. 첫 번째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하도록 하고요. 갈등. 어쩌면 이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내적 갈등이든 외적 갈등이든 또 가치관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업무 때문이든 한번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주 거기에 함몰되어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건강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삶의 즐거움도 잃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적절히 대응하고 그것의 순기능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 마가복음은 갈등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걸 보게 돼요. 이 마가복음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과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충돌과 논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갈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으며 또 그것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살피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는 갈등들, 많은 갈등의 국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4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4개의 사건 매번 이 conflict, 갈등이 일어나요. 그 4개의 사건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붕 뚫기 사건, 두 번째는 제자 레위를 부르신 사건, 세 번째는 금식 사건, 네 번째는 안식일 사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지붕 뚫기 사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사역의 본부예요. 예수님이 이곳의 한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지붕이 뚫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중풍병자를
그의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치료받도록 접근시키려다가 몰려든 인파 때문에 길이 막히자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사건이에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예. 여러분, 만일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천장에 이 실링 타일이 뚜루루루 막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흙이 막 떨어지고 침상이 내려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또 황당한 일일까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면서도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2장 5절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야,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 너희들의 소원대로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나았다. 이러면 쉽게 끝날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병을 고치기 왔으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거리를 남기신 거죠. 갈등을 부추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잡을 어떤 거리를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거 이상하다. 죄 용서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예수가 저런 얘기를 한다? 여기 이제 뭐예요?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 붙잡을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갈등을 일으키시면서 뭘 주시려는 겁니까? 메시지를 주시려는 거예요. 첫 번째, 몸의 병을 고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속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나 예수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이거를 가르치시려는 거였어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에 걸리면 건강 회복에 온 관심을 두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두게 돼요. 생활이 어려워지면 먹고 살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뭔지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속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거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설교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이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루는 설교가 중요한 설교예요. 가장 좋은 설교예요. 죄의 문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좋은 교회. 무조건 막
하는 사람의 이 웰빙, 복지를 위해서 뛰는 교회, 문화 행사가 많은 교회, 이벤트가 많은 교회, 이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 문제를 다루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 축복에 집착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오늘 교회 가서 내가 꼭 복 2개를 가져오마, 이렇게 오지 마세요. 축복에 집착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죄 사함에 집중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를 한번 받아보자, 이런 차원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본질적인 죄, 나를 땅속에 처박는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가야지, 이렇게 하고 앉으시기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미가 300장을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이란 찬양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복 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첫 메시지예요. 복 받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경험처럼 예수님에게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라는 용서의 음성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째 갈등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레위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본명은 레위예요. 근데 그 이후에 레위가 마태가 됩니다. 이 마태는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텍스 컬렉터,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데 그의 본명이 레위인 것을 볼 때, 그가 이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 소속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레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아무래도 이 레위 지파의 본연의 사명인 신실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가문을 대표하는 영예로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금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분 자체가 갈등이에요.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의 아들인데 한인타운에서 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신분의 갈등이에요. 갈등, 그렇죠? 레위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당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도 충격적인데 여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 거느냐?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모르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 정도로 둔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시비 붙을지 아셨으면서도 그걸 행하신 거예요. 왜요?
갈등을 일으켜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의사는 왜 있습니까? 의사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죠.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의사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대상이에요. 가능한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하는 대상입니다. 제거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우리 모임이 깨끗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교회가 병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멤버는 다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아이고 망했어. 그 사람만 좀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좋은 모임이 될 텐데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요거는 교회가 병들 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건요 세상 모임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동호회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 세상은 멤버십을 정해놓고 누구는 들어와도 되고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한해버립니다. 너무 야속하지요. 비행기 탈 때도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갈 사람이 따로 있어. 따로 있어. 그 다음 들어가는데 또 다른 사람도 딱 맞고 들어가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맨 꼴찌에 들어가더라. 야속하지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저 그래야 되겠습니까? 교회마저?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주면 좋겠어요 라고 해야 될 곳입니까? 당신은 여기 오고 당신은 안 돼 이래야 될 곳입니까, 여기가? 예수님은 그런 병든 생각을 깨시기 위해서 갈등을 유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죄인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야. 너희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아?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온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을 위해 왔고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온 거야. 여러분, 다르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른 의미의 병원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없는 곳, 온갖 환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말 많은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늘 투덜대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방에서 모여와서 치료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내 눈에 벗어난다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네. 그런 분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이 이 교회예요. 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진짜 병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상대로 상한 영혼, 죄 지은 영혼, 병든 영혼, 못된 영혼, 못생긴 영혼 모두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의사와 병원 이미지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예요. 자, 세 번째 갈등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려고 했어요.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 이런 걸 전통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전통을 따른다. 트래디션, 전통이죠. 어느 단체든 이전 세대들이 물려준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통만 따르는 전통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대신 우리가 왜 그 전통을 따라야 하는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통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원 후 1세기를 전후로 해서 금식을 규례화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금식일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들어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즉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금식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걸 규례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세우는 도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경건과 의의를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한 거예요. 아유, 순엉터리 아닙니까 이거?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하랍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거라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자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자랑거리로 삼거나 혹은 안 한 사람들 틈에 껴서 시비거리로 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금식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통이라는 틀에는 새로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종교 제도 속에는 새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여러분,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진리를 말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담는 그릇인 이 유대주의는 이미 낡았어요. 그러니까 새 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새 부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네.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채널, 통로인 교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주지요. 복음을 담기 위해 새 부대가 필요한데 그만 이 교회가 문제예요. 만약 이 교회가 전통에 얽매여서 탄력을 잃고 열정을 잃어서 낡은 부대가 된다면 더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대일 뿐입니다.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는 막 변하는데 교회는 옛날 그대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면 나이에 맞는 옷을 입힙니다, 부모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이 귀한 복음을 담을 새 그릇을 가져야 해요. 이건 시대적 사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귀한 메시지를 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제도나 문화에 신축성과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사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사상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철저히 보수적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과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는 철저히 개방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또 생명과 상관없는 전통을 붙잡고 고집을 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이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교회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전통과 옛 사상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 이 복음의 생명력을 약화하고 복음의 매력을 잃게 하는 어떤 굳어진 사고나 낡은 제도가 없는지 오늘 예수님은 이 금식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예수님의 복음을 담기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적합한 새 부대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낡은 문화나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열린 마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갈등입니다. 진행이 빠르죠? 네 번째 갈등. 안식일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마치 아침에 등산하러 가는 사람은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신앙생활은 티가 납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식당에서 30초만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전도가 된다고요. 전도가 돼요. 교인인 거 티내니까. 예수 믿는 거 드러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를 타서도 기도하십시오. 어느 자리 가서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알게 돼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유대인인 것이 티가 나지요. 여기 우리 스티븐 긴 장로님은 이스라엘 선교를 오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남자들은 머리에 이 키파라는 빵떡 모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단번에 알아요. 그 외에도 다른 두 가지 때문에 유대인들은 티가 납니다. 첫째는 코셔이라고 하는 식사 때문이에요. 식사법. 그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식사법이 따로 있어요. 그걸 코셔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세베스,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인 것이 티가 납니다. 이 우리 재림교인들, 안식일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 가게 문에다가 토요일 안식일은 쉽니다라는 안내문을 걸어놓고 문을 닫으면 누군 줄 알까요? 아, 안식일 교인이구나 알겠죠? 안식일 아침에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성경 찬매를 들고 나옵니다. 자녀들 데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이구나. 아, 토요일의 교회가 안식일 교인이구나. 단번에 알아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재림교인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안식일의 참 정신과 본질을 놓치면서 요일만 구분하는 거예요. 요일만 구분한 채 껍데기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은요, 일주일 중 제7일, 일곱째 날에는 시간에 복을 담아주셨어요. 시간에. 공간에 복을 담아주셨으면 공간이 무너지면 끝나지만 시간은 그 누구도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의 의미를 알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약속대로. 이것이 평일과 다른 점이에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갔더니 반값에 할인 판매를 한다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참에 뭔가 내가 원했던 걸 사야지 이런 마음 다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어떻게 이게 반값이냐 하고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루만 폭탄 세일이랍니다. 하루만. 와, 복된 날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싼 값에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어제 200불 하던 게 오늘 100불로 떨어진 거거든요. 아, 신나죠 그냥.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다시 200불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일이 끝났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날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을 세일하시는 날입니다. 7일이 지나면 세일이 끝나요. 아시겠어요? 세일이 끝납니다. 다른 날엔 복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복을 발전소를 갖고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그건 다 아니에요.
가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예요.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을 세일하는 날입니다. 기쁘고 신나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 복된 날,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선물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날을 논쟁의 날로 만들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죄를 지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에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둘을 합친 613개의 구전 율법서를 만들었어요. 이걸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이 613가지 규례 중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례가 적혀 있어요. 그 중에 안식일에 씨 뿌리는 일, 수확하는 일,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풀잎에 물 주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땅에 뭐 뱉으면 안 돼요? 침을 뱉으면 안 돼요. 그건 물 주는 거니까.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미시나에는. 숨 막히는 거죠, 정말. 침도 마음대로 못 뱉어.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전통으로 전승한 규칙들에 집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 정신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완고하신 분, 융통성이 없는 분, 꽉 막히신 분, 속 좁은 분으로 오해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노란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보내도 된다는 허락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이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고 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 말이 사람이 안식일을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셨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날에 대한 전권은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의 날입니다. 주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의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영어로 Lord's Day. 진짜 주일은 성경적으로 안식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논쟁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병자가 있는데 병자를 고쳐주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안 고쳐주는 게 좋은 일입니까? 고쳐주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건 악, 안식일에 쉬는 건 선. 그들은 이런 논리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무슨 논리로? 안식일에 일하는 건 악, 안식일에 쉬는 건 선. 그때 예수님은 얘들아, 논리는 그런 논리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논리도 있어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일하고 안 하고의 잣대로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기준도 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 더 근본적인 정신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기준점이고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문제를 다룰 때 이 근본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안식일에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죽이는 일인가? 생명인가? 죽음인가? 이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상위 개념이에요. 일하고 안 하고 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율법에 문자만 붙들고 있는 교인이 됩니다. 부모 형제도 없는 교인이 돼버려요. 인간미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교인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안식일 교인의 티를 그런 식으로 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무조건 토요일이니까 교회에만 앉아있는 것으로만 안식을 지키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게.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일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일이라면 그게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일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안식일 예배 놔두고, 예배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제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죠? 네.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 접근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일 교인은 누구냐? 안식일에 살리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일. 인간의 전통보다 인간의 필요에 더 접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래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그러면서도 진리의 원칙을 굳게 붙잡는 사람.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따뜻한 인간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멋진 안식일 교인,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등이 메시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붕 뚫기 사건을 통해서 건강도 좋고 마음의 평화도 좋지만 무엇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레위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는 이 교회는 허물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금식 사건을 통해서는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는 이 세상과의 접촉점으로서 경직된 전통을 붙잡고 있지 말고 탄력적이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버리고 인간미가 넘치면서도 절대 기준을 추구하는 매력을 지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계를 통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삶 자체가 갈등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그 갈등들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그 갈등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갈등에 메시지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 메시지를 찾는다면 그 갈등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겪는 갈등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우리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가 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그 갈등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갈등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만큼의 영적 민감함 그리고 영성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등들 속에서도 귀한 교훈을 깨닫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쪽의 에너지로 그것을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